출애굽기.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토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명령에 따라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십계명이 선포되자 결국엔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나타내심을 인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들의 중보자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는 장면들을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신부로서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구절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함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규례라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3절을 보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주석가의 이 나를 비겨서라는 이 표현에 대한 의미를 주석가의 해석을 잠깐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서 각종 우상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석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무리 하나님 당신에 대한 어떤 것이지만 이미지화하거나 그것을 하나의 형상화해서 그것에 묶이거나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존귀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가치로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가치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쫓거나 느껴지거나 당연한 상식을 쫓는 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식을 뛰어넘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하고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치로운 이유는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상식이거나 당연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믿음이라는 가치를 통해 보이지 않는 것,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결국에는 그 믿음의 가치를 따라 우리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치롭게 여기고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의미를 바로 이 믿음의 발현이라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쫓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요청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믿음이 없어 결국에는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에 좌지우지되기 쉬운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도 그 잠깐의 시간을 참지 못하여 결국에는 아론을 닥달하여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지혜의 왕이라고 일컫는 솔로몬마저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동맹을 맺지 말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에 보이고 상식적인 어떠한 행동을 따라 이방의 강대국들과 결국에는 동맹을 맺어 스스로가 그 동맹을 통하여 국가를 지키고 보호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왕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이방인들처럼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하여 결국에는 사울왕을 세웠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믿음을 요청하고 있지만 결국엔 인간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고 스스로를 얽매이기 쉬운 어떠한 율법이라든가 어떠한 형식을 만들어서 그것에 스스로를 가두고 그것으로 스스로 위안 삼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개념에서도 저는 캐톨릭이라는 그 종교 단체, 종교 집단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요. 캐톨릭이라는 집단은 결국에는 이 성전을 굉장히 의리의리하게 짓기 유명한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패가 시작되었던, 부패야 이미부터 시작되었지만 16세기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던 면죄부를 팔았던 것도 결국에는 베드로 성당을 굉장한 규모로 짓기 위하여 결국에는 돈을 모아야 했기에 면죄부를 파는 무리수를 강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천주교의 모습도 봐도 교회 건물을 하나의 어떤 예술 양식처럼 꾸며놓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석상들을 새겨놓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모습마저도 하나의 형상화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여전히 달려있고 교회마다 예수님을 하나의 형상으로 동상으로 만들어서 그들은 섬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주석가의 말을 빌려서 나를 비겨 너희들은 은이나 금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조형물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지도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숭배하고 따라가려고 그들은 늘 그와 같은 일들을 자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가톨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념하고 기억함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화 작업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등에 업고 결국엔 하나님이란 존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만족을 채우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참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느끼는 게 어제 그저께 목요일 우리 로마서 강해에서도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오늘날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수많은 관념적이고 율법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고 결국엔 거기에 스스로를 묶어 구속함으로 스스로의 만족과 유익을 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를 요구하거나 형식이나 어떤 율법주의, 형식주의로 몰아가는 그들의 이유의 근본에는 자신들의 욕망과 만족이라는 것이 있었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모양을 본따서였던 어쨌든 하나님과 비견될 만한 어떤 우상들을 만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결국엔 그것들을 통해서 스스로의 안정감을 누리고 결국에 그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자신들의 불완전한 믿음에 대한 대체로 결국에는 이 대체물로 그와 같은 형상들을 만들고 그리고 율법이나 형식주의적인 신앙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가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안정감을 추구하고 만족을 위해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를 얽어매기 쉬운 율법이라든가 형식주의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신부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듯이 너희들은 나를 비겨서 결코 우상이나 어떠한 조형물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거나 당연한 상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앞에 깨어 그를 기념하고 기억함으로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늘 보이지 않기에 도리어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매일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 그리고 형식주의나 율법주의로 스스로의 만족을, 스스로의 어떠한 위로를, 종교적 위로를 위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우상 앞에 결국엔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워 그것으로 자기를 유익한 어떤 신앙의 도구로 삼아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상식을 쫓고 율법과 형식을 쫓으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쫓아 결국엔 그것을 신앙이라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등에 업고 자신의 만족과 욕망을 꾀하는 이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교회는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느껴지지 않는 것, 비상식적인 것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너의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뢰하고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이 하나의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의 훈련, 이 믿음의 가치를 실현해내는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라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만들었었던 우상들이나 그들이 만들었던 형식이나 율법이나 아니면 결국에는 내 만족과 내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관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믿음은 존재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느껴지는 것을, 상식적인 것을 따라갔었던 우리들의 이 종교를 등에 업고 신앙을 등에 업고 결국에 내 만족을 채웠었던 우리들의 이기심에 대해서 반성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심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시듯이 결국에는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들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우상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임하시고 복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는 것은 결국에는 확실하고 눈에 보이고 안전한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과 근거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불안전한 어떠한 사회 현상 그리고 어떠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비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그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엔 믿음이 이기는 것이고 결국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들의 삶을 가장 평화롭고
안전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강력한 도구라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라 칭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상실한 교회, 믿음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 이상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나 믿음을 정형화된 어떠한 모습이나 관념, 형식으로 묶으려 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 형식과 그 율법과 모양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를 붙잡는 삶을 살아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듣거나 내지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패턴이나 삶의 모습,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그 관념이나 형식이나 형태나 모양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해보는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여러분이 발견한 그 형식이든 형태든 모양이든 나를 비겨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안정감들을 모두 버리시고 여러분이 만든 우상과 형식을 모두 파괴하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정감이 주어질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진리에 의한 자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이와 같이 나를 얽매고 나를 묶고 있는 형식 그리고 그 우상들로 하여금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가치를 요구하시고 요청하시지만 우리는 예전의 믿음의 선진들이나 하나님 그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형식을 만들고 결국엔 형태를 만들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으려 하고 상식적인 것을 따르려 합니다. 하나님 세대를 거스르라 이야기하셨고 이 시대의 욕망을 거스르라 말씀하셨듯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또 비겨서 하나님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와 종교심 하나의 종교 형태를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함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 가운데 어디에나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봄으로 단순히 상식이나 형식이나 형태나 모양을 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으나 오히려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 가치롭게 여기시고 또한 그것을 가치라 말씀하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단순히 종교로 하나의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주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기적을 경험하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을 따라 또한 믿음에 의해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가치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